오늘은 7장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미리 보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 하고 쭉 나오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핵심적인 두 가지 의미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택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받아진 무리를 뜻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선택되어진 무리들의 모습.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게 상실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켜 가는 과정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가 그걸 인식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이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실해 버렸는데 그것을 회복시켜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성전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부터 성막,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체, 그리고 신약의 교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된다. 이게 이 점차 이렇게 단계별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대한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말세의 선물인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일어난 전 우주적인 핵심적 사건 중 하나는 말세의 선물인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부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규모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의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이 머무신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다. 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고대 세계에서 지금의 창세기 1장은 자신이 거처하기 위한 장소, 곧 성전을 짓는 신에 관한 이야기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번의 연속적인 사건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다는 점을 잊었다. 즉 창조 세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창조 질서의 두 가지 영역, 곧 성경에서 언급된 하늘과 땅은 고대와 현대의 에피쿠로스주의가 주장하듯이 분리되어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플라톤주의가 말하듯이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세속주의가 말하듯이 땅은 중요하고 하늘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과 땅은 선한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두 부분이었으며 서로 중첩되고 맞물리도록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도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셨다. 아울러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항상
하늘과 아주 가까웠다. 세계 전체 곧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양하면서도 통합된 집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도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고든 웨한 박사는 워드 성경 주석 창세기 3장 8절에 대한 주석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창조하고 있으며 특히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스라엘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아서 성경은 에덴 동산과 후대의 성소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과 우리 성막, 회막에 대한 것은 공통점과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박사도 같이 말합니다. 동산은 사실 성소이고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놓인 것은 모든 신전의 형상들이 놓여 있는 것 같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이 아닌 인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안식일이나 아침 시간 20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7일 내내 계속되는 일이다.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배의 시간, 어느 곳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24시간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동산에 계시고 바람 부는 저녁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거니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로 남아있는 세계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땅이 서로 완전히 스며들고 설계상으로나 실제적으로 상호 침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온 세상이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개념이 창조 세계를 성전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성막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언약에 포함된 한 핵심은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환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막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막,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들을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가?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어디에서?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시고 교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 그리고 나중에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뭔지 잘 아시죠? 당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그 성막이라는 것이 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유동성이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을 수가 있었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성전이죠. 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입니다. 성막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었던 것을 되찾기 시작하셨다. 에덴 동산의 많은 특징이 성막에는 물론이고 이후에 지어진 성전의 설계에도 등장하게 되죠. 에덴 동산과 성막은 둘 다 입구가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죠. 그 어디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에서는 이제 다시 그 쫓겨난 죄로 인해 쫓겨난 그 것에 대한 이제 다시 회복을 위하여서 그 의미로 그 성막의 동쪽 문으로 이제 동쪽으로 입구를 만들었죠. 에덴 동산과 성막은 둘 다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다.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 무리가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켰고 성전 입구에도 새겨졌다. 성전 건물의 벽과 기둥과 기구와 휘장 등 모든 부위가 가득 채워진 종려나무와 사자와 석류와 동물과 꽃, 그리고 에덴 동산을 생생히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었다. 이 에덴 동산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졌던 것이라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그 지상 거주가 회복되는 출발 지점이라고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가나안 땅을 주의 거룩한 처소, 즉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가나안 땅을 주의 거룩한 처소, 즉 성소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까? 이방 종교와 이방 신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성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죠. 크레이그 바르톨로메와 마이클 고인 박사도 같은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들에게 주실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로운 번영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처소로 선택하신 곳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성소다. 이 모든 구절은 그 땅이 두 번째 에덴과 같다고, 여호와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곳이라고 말한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전통적으로 산 위에 사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여기서는 땅 전체를 여호와의 산, 그분의 처소, 그분의 성소로 묘사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복구를 향한 길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뿐 아니라 그 땅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하는 등 거룩함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윤리적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그곳을 있는 이방신들과
또한 그곳에 있는 거짓 우상들이 깨끗하게 되어야 될 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그렇게 행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약의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게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는 개개인의 성도,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교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반면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은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을 창조 때부터 그 에덴 동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다. 온전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 처음에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놀이와 게임과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져서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또 배웠던 것을 넘어서 더 심화적인 그런 공부를 초등학교 때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로 가는 것이고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 성숙한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직장 사업, 직장 가운데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대학교를 가라고 하고 그 초등학교를 막 들어가야 하는 그 어린 친구에게 너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라.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손이 없으니까 너가 가서 일을 해야 한다.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 단계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에 맞는 또 과정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온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온전한 성취가 아직 약속으로 남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완전히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약속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에베소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 되시고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새하늘과 새 땅 온 천하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교적 삶으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여라. 어떻게? 선교적 교회의 삶으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동산에서 성막, 이스라엘에서 신약의 교회에서 또한 새하늘 새 땅까지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준비를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새로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새로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온전히 겹쳐지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새 도성은 지성소처럼 완전한 정육면체다. 종말에는 온 세상이 거대한 지성소가 될 것이라는 은유다.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된다. 왜 그럴까? 마침내 우리가 다시 그분을 영원히 대면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는 건 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천지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비로소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서 하늘과 땅이 온전히 겹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랍고 소중한 아름다운 역사의 동역자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온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곳 가운데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일, 우리가 지금 늘 주장하고 또한 노력하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새하늘 새 땅 가운데 들어갈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고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뒤로는 성경 이야기의 첫 부분에 나타난 에덴 동산을 가리키고 앞으로는 마지막 부분 새 창조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에덴 동산의 중요성과 의미를 반영하도록 세워졌다.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하나님 임재의 유일한 장소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성소를 돌보고 지키는 임무를 가진 첫 번째 제사장으로 묘사된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의 징계를 그 바깥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임무를 받았다. 따라서 이 동산은 시작부터 많은 창조물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확장해 나가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한 아담은 동산에서 추방당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긴 구속의 여정을 시작하신다. 성경의 부분에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온 세상을 에워싸는 새로운 성전을 본다. 이 마지막 시대 성전의 그림은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온 색깔들로 칠해져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세상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려는 최초의 의도를 성취하시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임무를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 일을 실패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하여서 긴 구속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핵심적인 두 가지 의미. 그러면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무엇을 내포하는 것일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핵심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고 구약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 하나는 위에 인용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구약의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구약의 약속은 어느 한 구절에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구약의 여러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실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온 땅을 성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이유와 또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우리를 온 땅을 성전 삼으시려는 그 이유인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 두 가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고 필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한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시며 그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볼 수가 있죠. 교제하시고 친밀한 교제로 함께 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한 핵심적인 것은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겹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에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것을 이제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귄다는 것. 이 사귄다는 것은 또 우리나라 말로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만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식을 알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친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계시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자신의 성품과 의도와 뜻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욱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또 다른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놀랍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심도 또한 교회를 세우심도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삶을 이뤄가시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선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것은 명확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전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큰 권능으로 그들을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는 처음 두 가지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신분적인 관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신분적인 관계뿐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포함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누가 우리나라 가장 큰 재벌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그 재벌의 호적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그가 그 재벌의 아들로서 삶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과 특혜와 신분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인에게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한 노숙자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다
비웃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단순히 신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의미하는 모든 특권과 혜택과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의미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194쪽 밑에 보시면 여기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신분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제사장 나라의 신분이 의미하는 그 모든 실제적인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그 관계가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특권인 것이고 우리의 위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선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선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선교의 목표를 말한 것도 맞습니다. 바로 온 땅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을 열국이 만국이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선교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위에서 살펴본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배경에 있는 구절 중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우리는 이제 스가랴에서도 이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성전의 그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있는 그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하였지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5만 명 정도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이제 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다시 지어라. 완수해라. 그래서 더 나아가 스가랴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을 연결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시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이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크게 질투하심을 열망하셨고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전 가운데 거하시면 운행하실 때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열합니다. 그 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리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성전에 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넘어가서 우리 200페이지 성령의 전으로서의 신약의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도 성교적 교회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세 가지 종말론적, 공동체적, 선교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이클 고인은 같은 관점에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한편으로 성령의 선교의 결과입니다. 바로 구약의 그 언약의 성취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성령의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선교의 결과물인 동시에 이루어가야 할 도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수단 내지는 통로입니다. 그는 우리가 교회를 단지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적 나르시시즘의 내향성의 위험에 빠지기 쉽고, 반면에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로서의 교회에만 배타적인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복음 자체로부터 분리된 행동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다양한 전통의 교회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단지 그리스도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로만 간주하는 잘못을 범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성공회, 동방 정교회 같은 교회들은 구조, 직제, 교회 사역을 통해 구원을 양육하시는 성령을 강조해온 반면 개혁주의,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들은 공동체, 사랑의 삶, 상호 간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양육되는 몸에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세우고 창조하는 성령의 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전방과 후방을 모두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후방을 바라보는 것은 출발점을 향해 뒤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종말론적 선물입니다. 전방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는 것을, 앞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아직 모르는, 믿지 않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움직이시는 분이시지만 그 여정은 제도와 공동체로서 교회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은 말합니다. 고인은 핸드리쿠스 볼코프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볼코프는 네 개의 고리 이미지를 통해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매우 잘 표현합니다. 첫 번째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고리는 교회의 제도입니다. 그것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다양한 사역 속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 종말론적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리는 성령의 사역에 의한 이러한 구원의 증거를 제공하는 공동체의 생기 넘치는 삶입니다. 네 번째 고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보고 듣게 되는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고리는 기독론적 종말론적 구원을 제도로서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믿지 않는 세상으로 연결시킵니다. 말씀, 성례, 그리고 목회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는 교회의 공동체에 임하신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시는 도구라 불리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지 않는 세상을 연결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세상에 가져오는 것은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의 새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부활의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한 백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한 장소에서 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모든 곳에 있는 많은 다문화적 공동체들 속에 세워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려는 본래적인 의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는 확대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종말론적 선정은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가 온 세상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교적 소명입니다.
그레고리 빌 박사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임재로 매우 충만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장해서 온 땅을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드디어 이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통일된 사명이다. 우리가 이 목표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선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가 되어서 그 선교지에 파송되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선교를 이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선교의 개념이 확정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샘물교회 선교회에서 지금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들을 우리나라로 그 샘물교회 선교회로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다시 파송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도 짓고 있고 또 그 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송되어지는 분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때 우리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